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란 중에는 마을 뒷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몰래 내려와서 먹을 것 챙기고 가족의 안부를 살폈던 이야기를 읽고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어려운 때를 직접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먹을 것 다 빼앗아가고, 먹을 것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소, 양, 나귀 같은 짐승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추수한 곡식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파종을 해두면 짐승떼를 이끌고 와서 그 밭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해에 추수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아주 싹쓸이로 약탈을 해가는 이러한 일들을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면 남아있는 곡식을 뒷산 바위를 파서 만든 임시 창고에다가 숨겨 놓아야 했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낙타 발굽 소리가 들릴 때에 다 버려놓고 몸 하나 띄어서 뒷산에 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강탈하고 지나갈 때에 나와야 될 정도로 이들은 힘든 때를 살았다는 거죠. 4장과 5장에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짓밟은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이 조공을 바치는 시기보다도 3분의 1도 안 되는 이 7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체감적으로 더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빈 왕의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 다녀야만 했다라고 5장 6절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미디안의 약탈 시대에는 빛도 보지 못하고 토굴 속에 숨어서, 산성 속에 숨어서 어둠 속에 두더지처럼 지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도대체 이 고통은 왜 찾아온 것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농사 짓지를 않아서 찾아온 고난이라면 내가 문제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미디안 족속은 이들을 쳐들어와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이들을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미 6장에 오는 동안에 이 구절이 한두 번 반복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셨죠? 4장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5장에서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갈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사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왜 무섭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반대면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주일학교 수준이고요. 그건 우리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바이고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죄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다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목사님 그게 뭐 죄가 됩니까? 다 그러고 사는데 목사님 그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낙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권이에요. 우리의 인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한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내 자유가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반대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자유가 있듯이 내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을 실행할 자유가 내게 있듯이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실행을 하실 자유가 하나님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내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실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나의 자유가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념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며 누구에게 쓰며 언제 쓰며 어떻게 쓸 것인가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내 돈, 내 시간을 내가 내 뜻대로 쓰는 것이 내 자유이듯이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 내 기준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권한이 내게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삶의 기준을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하는 삶으로 삶의 기준을 옮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옮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의 자유에 여러분의 책임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기준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복을 임하게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축복해도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복을 빌어줄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복을 임하게 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건 제 자유예요. 그러나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복을 구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한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방향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에 주어지는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고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안 받아도 상관없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목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목사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어디에나 통용되어지는 기준이에요. 사사기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도표로 잠깐 개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결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가치 기준, 그 시대의 기준,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통치에 8년 동안이나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친척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모압 왕 에글론, 비둔한 에글론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죠. 18년 동안이나 이 억압에 시달립니다. 정기적인 조공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은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이나 물리친 삼갈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8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80년의 평안이라는 복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20년 동안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40년의 평안을 주셨는데 오늘 6장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평안이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깨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버려버리면 은혜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분명 나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면 이것이 죄인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인데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다 벌 받는데 아니요, 벌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이 만약 반대편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삶에는 성공과 승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40년, 80년, 40년, 40년, 여러분 근 200년이나 되는 평안의 시기를 맛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평안만 맛본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안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평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고통,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여러분 시계추 진자 운동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그 기준에 맞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살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재앙,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저쪽에 서서 이쪽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고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장 1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넘겨주시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중심축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거 질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계세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건 기준을 옮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옮겨야 할 것이 있고 옮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은 삶의 자리를 옮길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옮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거 질문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에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질문하지만 목사는 항상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까요? 내가 하는 일이 복될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면 복을 받아요. 그게 예수를 막 믿은 사람이든지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든지, 그게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 넘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팔아 넘겨버리시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 왼손잡이라고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딱 붙들어 들어주시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영적 진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려면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려면, 복 받으며 살려면, 평강 가운데 살려면, 은혜 가운데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주님과 더불어 살려면 죄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계속 추구하면서 살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해요. 하루를 같이 있든 이틀을 같이 있든 10년을 같이 있든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해요.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지만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하면요, 이건 지옥이에요. 이 표현은요, 성경 구절에도 그대로 등장해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며 여행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일생을 여행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합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에 주님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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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나마 그 직장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나도 먹고 살고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사표 집어 던져서 에이 더러워서 여기면 아니면 일할 데가 없나 이렇게 던지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사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해요. 어떤 결과요? 실직자, 무직자, 소득 없음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그 회사가 제공하는 급여를 내가 받아서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자원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가진 기준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똑같은 원리예요. 나 혼자 먹고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표 던지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 성경책 집어 던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며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다시 펴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으로서 제 안에도 인간적인 욕구, 필요,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한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제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 그렇게 사는 인생은 홀로 사는 인생, 외로운 인생, 내 능력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려니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내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엎어놓고 이거 그냥 덮어놓고 없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에 욕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내게 주실 거야. 믿고 살아봤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분들, 왜 성경 따라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삶에 따라오는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따라 제자 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드려온 분들 속에서도 아직도 이 마음의 결심이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왜? 여러분이 못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닫혀있는 인생이냐. 세상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귀퉁이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자기가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냐. 하나님이 있는 인생,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인생, 세상의 상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도 있는 이 넓은 인생이 있는데 왜 저렇게 귀퉁이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제가 답답한 사람이겠지만 저는요, 세상이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정말로 죄를 왜 싫어해야 되는지를, 나는 너무 좋은데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니까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까짓 거 나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왜?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소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사람, 마지못해 죄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죄를 떠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 몰래 숨어서 죄를 행하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이까짓 거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만드는 삶을 담대하게, 기쁘게, 너끈히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혜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합니다. 이런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별것 아닌 술 마시는 재미, 그리고 남녀가 함부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재미, 세상의 쾌락, 뭐 이런 재미,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늘의 역사의 맛을 보면 그까짓 거 애들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근데 우린 그러죠. 아니 그걸 왜 버려? 그 금덩어리 같은 걸 왜 버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배설물 같아. 별것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아직도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한 소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준 떠나 자기 소견 따라 살아갈 때는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축복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축복 한마디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만족하는 진짜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내가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길이 보여지더라고요. 목사로서 돈 버는 방법, 그게 뭔가 하면요, 축복만 해주면 돼. 그냥 무조건 잘 되라고 막 침 튀겨가면서 안수하고 머리를 누를 때 그냥 손만 흔들지 않고 막 비트로 누르면서 막 축복 기도해 주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다 가짜일 수 있어요. 목사가 축복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축복해 주고요, 여러분한테 대접 잘 받으면 돼요. 그럼 나는 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배는 불러지지 않아요. 왜? 복은 누가 주세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뼈가 꺾어지도록 제가 안수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의 평안의 때에는 자기 소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다가, 이 7년간에 너무너무 잔인한 짓밟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는 자리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개념적으로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체예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손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저쪽을 향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굴을 파고 지내야 하며 아무리 수고해도 다 빼앗기고 많은 것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때가 바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누려야 마땅한데 왜 못 누리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싶다면 그때가 바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내 삶을 열심으로 쥐고 있는데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 새 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졌던,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곤고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곤고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실증이 나고 모든 것들에 의욕이 없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심지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정도로 삶의 어떠한 갈급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린 이것을 곤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친구 찾는 게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곤고할 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빵빵하게 채워주십니다. 살고 싶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뭐든지 하기 싫었던 마음에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이게 결단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기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종자를 심어야 싹이 맺히고 열매가 맺듯이 기도를 심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계신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요, 기도하도록 기다리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기도할 때 일하세요.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7편 13절도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환난 중에 있더라도 부르짖으면 고통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더불어 시편 145편 19절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뭡니까?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습관이 들린 분은요, 어딜 가더라도 부르짖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마음에 열정이 없어도 일단 주여 부르짖어 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분들은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큰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탄식 속에 마음에는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목소리의 크고 높음 낮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누군가에게 배우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당신에게는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죠. 믿음의 부르짖음이죠. 어느 한 날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병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개한테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먹을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럼 내가 개야? 여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존심, 당신도 별것 아니군요. 유대인들의 그 우월감 속에, 선민의식 속에 살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더니만 당신도 그런 식이라면 나는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돌아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말도 문자적으로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내가 개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쨌든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겠습니다. 내겐 당신의 그 힘이 필요하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돌아가라, 네 딸 낳았다.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즉각 네 딸 낳았다. 네 믿음이 네 자식 낳게 만들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기대하셨던 건 뭡니까? 네가 정말 나를 향하여 부르짖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네가 부르짖을 수 있냐? 네 생각을 내려놓고라도 네가 나를 높일 수 있냐? 나를 인정할 수 있냐? 일종의 우리 예수님의 떠보는 그 내면을 알고자 하는 한 번의 시험에 이 여인은 통과했습니다. 진정한 부르짖음,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살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런 형편에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지고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을 견디고 20년을 견디고 30년을 견디고 살아와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40년의 평안이 깨어지고 기껏 7년밖에 안 되지만 이 7년의 잔혹한 미디안의 약탈 세월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세월이라고 느껴질 때에 주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내가 비록 이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를 높이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전히 어떻게 친구 찾아다니고 돕는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이 은행 저 은행 여러분 쓰시고 다니면서 삶의 길을 찾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준 앞에 내 기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빈의 통치 시절에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당장 구원해 주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구원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구름이다. 여러분, 비가 오려면 구름이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마른 하늘에 비가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마른 하늘에도 비가 오려면 구름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지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시니 지어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사가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를 먼저 진료하듯이 이 진료의 행위가 치료의 행위에 선행하는 행위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행위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들어오고, 말씀을 흘려 듣던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대충 듣던 사람들이 말씀에 새겨 메모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해가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예측합니다. 저 사람의 삶에 머지않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안 나오던 분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와도 가족들만 내려놓고 교회 마당 빙빙 돌던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이방저방 열고 다니면서 구경하러 돌아다니던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졸고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다가 그 가정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깨우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게 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인지 임하지 않을 것인지 선지자들은 예언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설교는 목사님이 사람이 하는 거지. 목사님 설교가 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다고. 목사의 말이 다 설교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요, 그 표현 속에 어떤 말들 속에는 인간의 말이 섞여 있을런지 몰라도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설교 말씀 귀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신앙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 귀 듣지 않고 성경 말씀 귀 여기고 읽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 사모함 아닙니까?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은사도 주어지고 육적인 은사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선물이 주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야, 언제 우리가 너를 왕의 상담자로 삼은 적이 있냐? 그만둬, 집어쳐.
어찌하여 얻어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말을 그치며 말하기를 왕이 이런 일을 계속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항상 바른 말을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보니, 안 듣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이래 알게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 네가 살겠구나 하는 말처럼 말씀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겠구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인식했고 그 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위급한 때에 나의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맨날 성경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 재산을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일하고 돈 내놓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요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순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려면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 보기 원하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겨 들으십시오. 주목해 들으십시오. 흘려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흘려 들으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8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성경 구절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어떻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왜 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져내었던 내가 지금 너희 7년 동안 미디안에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못 건지겠냐? 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구하지도 않고 내 뜻을 구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통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내 인생에 왜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지?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루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마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미디안에게 짓밟히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려면, 여기에서 벗어나 사는 것처럼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전 혜성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많으면 좋겠어요.